우리 철로 역정의 인물처럼 한 주간도 하늘 본향 가는 길에 걸어선 걸어온 여러분들의 행보에 이 안식일에 주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무겁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기별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바로 부른 찬양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은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을 때, 한마디로 인생의 끝이 이를 때, 죽음이 오는 그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는 그날. 방금 부른 찬양의 저자가 라이트 목사라는 분이셨답니다. 어촌과 가난한 한 교회 교구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올해도 천식과 계력으로 너무 쇠약해져서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였지만, 성도였지만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치료차 떠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교인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는 요청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여러분, 죽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행사하시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여러분 모두가 다 때가 이르러 인생의 황혼이 다가와서 날이 어두울수록 그 엄숙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라고 마지막 설교를 그가 했답니다. 그런 다음 이 목사는 54세 병든 몸으로 치료차 떠나지만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죽기 얼마 전 해변가를 거닐다가 방금 부른 찬양을 작사했답니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원래 이 시는 7절까지가 있는 시입니다. 7절. 이 목사가 죽기 전, 떠나가기 전 이 가사를 전달해 주었고, 이 작곡가인 이 뭉크라는 이 사람이 작곡을 하여서 이 노래가 종교를 초월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나와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시니 라는 원래 제목입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밤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날 돕는 자 더 이상 없고 위로도 떠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원래 원문의 1절 가사입니다. 일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사실 아니고요, 임종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음숙하고 숙연한 노래죠. 인생의 작은 알이 썰물처럼 순식간 다 빠져나갑니다. 이 땅의 기쁨들이 희미해지고 그 영화들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썩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 변치 않는 당신이시여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2절입니다. 간청하오니 짧은 한순간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아니기를 주님, 당신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친밀하고 낮아지시고 참으시고 자유롭게 대해 주세요. 잠시 머물다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3절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5절의 가사입니다. 흘러가는 매 순간마다 저는 당신의 임재가 절실합니다. 당신의 은혜 말고 무엇이 유혹자의 힘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말고 누가 저의 인도자가 되어서 제 곁에 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 낀 날이나 화창한 날이든 주님 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마지막 7절 가사입니다.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굳게 잡아 주소서. 어둑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을 가리켜 저로 보게 해 주세요. 천국의 아침이 동터오면 땅의 헛된 그림자들은 사라질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 주여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시가 찬양으로 작곡된 노래를 우리가 방금 불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예수여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짧게 될 생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 짧죠. 죽음의 화살이 언제 우리의 심장을 때릴 날이 얼마나 빨리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수로 세지 말고 심장의 박동수로 인생을 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속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도요. 다 포기할 때가 옵니다. 그죠?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하늘의 주제,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버리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활은 예수님과 산연합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후일의 장막 거치면 더 이상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오죠. 그런 말합니다. 죽음의 화살이 언제 심장을 때릴지 빨리 올지 아무도 모른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의례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살지라도 다만 짤막한 인생을 지낼 뿐이다. 얼마나 빨리 세상의 모든 걸 다 놓고 죽음의 부름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그치려 하고 있고 불과 몇 해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성결이 판결문이 주어질 것인데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마지막 선고가 내리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심판날 가장 슬픈 음조,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공언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 잘 모르겠다. 아버지와 아들을 잘 알고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34절로 기억되어집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리 삶 속에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마칠 때 주님의 생애 마무리에 했을 때 그분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죄의 싹은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반드시 초래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 가까웁니다.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도의 선고에서 면제된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죠? 안개. 구름이요, 구름. 정은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을 때 묘비에 뭐가 기록될까? 뭐라고 기록될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성경 말하기를 티끌로,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뭡니까? 티끌, 먼지요, 먼지요, 먼지. 다 썩은 먼지가 되죠. 아침에 도는 풀처럼 잠깐 있다 쓰러집니다. 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사야 30장의 말씀. 환란의 뜻과 수고의 물을 마시는 인생이 대부분이죠. 수고와 슬픔뿐이요. 야곱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24년이 되었는데, 24년요. 5년이 되어 갑니다, 벌써. 정말 신속히요.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얼마나 시간을 살지를 가리키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죄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7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자, 모세의 기도죠. 여러분, 참미를 다시 인용합니다. 얻은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관 후에 쉼이 있네. 고통한 후에 안락이 오고 죽음 후에는 삶이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있음을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이와 남편과 아내를, 가족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만큼 슬픈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에 후일에 그분께서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이 썩을 육신이 아니고 썩은 후에 썩지 않을 불멸의 모습에서 그 몸을 가지시고 가진 채 구속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분을 볼 때, 내 눈으로 그를 볼 때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내 마음이 너무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초급합니다. 동반자로 살았던 주님을 낯선 분으로 보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익숙한 분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하니까요, 낯익은 목소리였죠. 여러분도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귀가 죽은 자의 귀를 뚫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 5장 27절 6절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안식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지체들은 일어나리로다. 믿으시죠? 티끌에 가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라고 명령이 선포되어질 때 땅은 죽은 자를 이어 놓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혈과 육은 하늘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늘에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는 사망과 무덤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대쟁투 마지막 장에 보시면 나오죠. 엄청난 무리가 무덤을 뚫고 부활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그때 그 자리에 의인의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시는 정말 숙연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준 형제 찬양처럼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은 바울이 피로 씻은 죄를 씻은 의의 옷을 입은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그 바울이 마지막 형리의 검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날 그 시간 바울의 간증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라는 약속을 꼭 붙잡았다. 바울의 생각과 소망은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자의 칼이 내려올 때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 주위에 모여들 때 바울의 최후의 생각은 순교당하는 바울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의 최후의 생각이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내 생각에 바울이 예수님 전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아마 예수님 부활 때 부활해서 먼저 데려갔을 터인데요. 그죠? 소망의 말씀 보시면 세대별로 충성된 소수를 먼저 부활시켜 갔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어르신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옵니다. 오기 전 피로 씻은 예복 입고 예수님 안에 자식과 감추어지고 그분과 하나 된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잘 준비하시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것이다. 제임스 와이시 누워있는데 아내가 여보 더 살고 싶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제임스 와이시. 나는 내 이기심으로 남편에게 더 살라고 종용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몸부림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다. 어쩌면 동산도 또 불언간 그런 죽음의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훈을 많이 얻으십시오. 특히 어르신들 많이 기도하시고 살아생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더 봉사하셔서 이 동산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소망 없는 인생의 노년의 모습이 아닌 신앙의 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다. 마치 일식간, 순식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죠?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이며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게 살다가 그냥 끝날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그들은 그분이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내일 교과 공부입니다. 그죠?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부분을 내일 조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려 익은 264페이지 시작. 사랑하는 식구를 사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는다는 것을 엄숙한 사실로 생각하는 반면에 산다는 것이 더욱 엄숙한 사실임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5, 106, 107처럼 자꾸 망각하죠. 자꾸 망각하고 살죠. 여러분 누가 16장의 주석의 말씀, 주님이 자는 자들을 깨우실 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온다. 무덤에서 나온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그죠? 죽음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데 정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앞불사 쏟는다. 그때 안 죽고 살았으면 또 예전처럼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때 재창조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 무덤에 부활한 다음에 재창조 없습니다. 재창조 받고 무덤에 내려가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잠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중요한 준비, 모든 죄가 씻겨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의 말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합하여 죽었으면 그와 합하여 부활하리라. 예수 합한 사람들은 예수의 취미가 우리의 취미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그게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독사의 독을 느끼게 했던 권세를 다 박탈하시고 인간에게 불멸을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순교자들의 모습 얼마나 참 멋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포리가와 할아버지, 내 앞에서 불을 들이십시오. 토닥토닥 타가는 소리에 찬미가 계속 울려 퍼지면서 그는 죽었죠. 신의 성품의 참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순교,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럼 다시 말합니다. 다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고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의 죽음은 사단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셨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무덤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제 개인의 간증처럼, 저희 아버지를 위한 기도처럼 하나님, 저 울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응답대로 돌아가시면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물론 슬프겠지만 혹 이런 순간이 온다면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찬미가 울려 퍼지는 장례 예식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나팔 순간 깊은 동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닷속에서 불멸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막힌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믿을 수 없는 그것도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남은 게 진리교회를 인도하셔서 이 거룩한 복음의 이 부활을 우리 허락하시고 이 분명한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시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은혜 기간 지난 후에도 마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써놓고 있죠.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궤변이다. 은혜 시간 전에 심판을 통과할 준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여러분 육체를 분해하지만 품성은 고정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고정시킬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의를 입혀지고 나누어 받아서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이루어지는 준비야말로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하늘의 처세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통해서 결함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극복하고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정언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기만다 혼란스러워하다가 죽을까요? 확실한 나침판이 있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심하라. 은혜 시기 동안에 형성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묻으면서 올라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일상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언제 꿰뚫을지 모릅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고 바울처럼 생명의 시여자를 만날 그 생각이 최후의 생각이 드는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성도의 죽음의 자리에 천사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이 동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죽음의 장래 행렬이 끊이지 않고 6천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더 오신다면 주의 영원하신 명령처럼 사망의 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버지 문제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어떤 삶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이 엄숙한 성경의 물음 앞에 이 해가 있는 동안 낮은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의의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짧은 은혜의 시간을 지혜롭게 최신케 하셔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닮는 이 은혜의 경험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죽음을 초래한 그 흉악한 죄가 내 속에서 깨끗해지고 도말되어지고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비밀이 주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실험 장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 모인 동산이 여러 개성의 그릇들을 가진 동산이 하늘의 의를 부여받은 그릇으로 서로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서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이곳이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 같이 변화를 받고 다 같이 예수를 담는 모습으로 이 동산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아이들부터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만나기를 고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마음과 몸들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